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주보에는 오늘 3일 저녁 설교가 우리 조강명 목사님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8월 달에 또 휴가 기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하면 본인에게 유익하지만 심적으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김동학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바나바 선교에 소속된 평신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참 젊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데 그 부모님 두 분이 3일 저녁 예배에 7시쯤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이 준비를 안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실까?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연구해 놓지 오늘 수요일 설교할 거 오늘 준비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 본문은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아마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가능하면 2번 혹은 3번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왜 2번 혹은 3번으로 나누어서 하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서 모세의 위대함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어려운 고통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면 성경의 내용을 부분으로 혹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적을 많이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 이적을 애굽의 신들도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적이 포인트가 되면 하나님이나 애굽의 신이나 어떤 신이 참 신인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적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적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이적이 필요하니까 이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 그 의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이적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 중에 이방신들은 흉내는 내도 생사, 인간의 삶과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여탈권이 없습니다. 여탈이라는 말은 주고 빼앗아가고 하는 그 권리, 그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오고 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의 주인공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신과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누가 더 많이 행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방신들도 이적은 충분히 흉내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사에 대한 문제는 전혀 그 생사에 대한 문제와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행하시는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이건 이방신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적이 핵심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위대함, 모세를 바라보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시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박동익 선교사 아들 이름도 박모세잖아요. 박모세.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이름을 모세라고 지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모시아라는 이름을 많이 썼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인물론으로 어떤 사람의 영웅담으로 성경을 보면 전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물의 영웅담과 영웅답지 못한 나와 갈등 속에서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좌절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인물사전이 아닙니다. 영웅을 세워서 그 영웅을 따라가고 그 영웅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했지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 보고 나도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성경의 이해는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출애굽기 18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장까지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갑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을 이제 출발점으로 삼아서 출애굽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개념에서 출애굽기 합니다. 그래서 18장까지 왔단 말이죠.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쫙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역사 속에 한 나라 백성들이 강대국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식민지에서부터 해방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특별히 2012년이라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애국 사람도 아니고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고고학적인 인물들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2012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이라는 그 말씀 속에 애굽이라는 세상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과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8월 달에 강복절 그 즈음이 되면 꼭 본문을 출애굽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식민지 생활했어요? 일본에서 식민지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과 우리의 광복하고 연결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생각해보고 또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갈등해보니까 아주 간단한 것에서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했지 애굽한테 식민지 생활한 거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가장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또 고민해 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그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 그리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애굽이란 나라가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앞에 빼먹었어. 앞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 다시 애굽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왕 나오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니까 바로 왕이라고 하는 파라오라는 뜻이, 히브리 이게 또 소리 날까봐 이렇게 못하겠네. 파라오라고 쓰는, 이렇게 파라오 이렇게 쓰는 이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바로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조 왕들 한번 김혜정 집사님 시작.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가는 것처럼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로 왕은 파라오, 올마이티 갓입니다. 올마이티 갓이란 말은 신인, 인간인데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파라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의 바로 왕은
그냥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통치권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신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있던 바로 왕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조각 만들어놓고 보면 전부 신적인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가리켜서 애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신약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뭐냐면 애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몸은 살아있는데 여러분의 영은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레가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대로 후손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이런 말 안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아들만 둘이 있어가지고 딸들 있는 집이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막 딸들을 이뻐했더니 저한테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딸 하나 낳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딸만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안 하겠냐. 또 만들면 아들이다. 그래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농담이냐면 이런 농담을 듣고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 자, 아브라함이 나이 늦게 아이를 낳은 것은 자연적인 생산이라고 했습니까? 자연적인 생산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저희 집사람이 자연적인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안 돼. 안 돼. 그럼 끝났어. 그러면 자연적인 생산을 할 수 없어.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자연적인 생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이삭이 아니고 이녀가 나오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가는 그럼 나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잘못 얘기 들으면 나 이단 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두 부부의 궁합으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두 부부는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나의 야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나의 욕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게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안에 갇혀진 내 안에 있는 신앙인의 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잘 봐봐요.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무기를 줘가지고, 야, 패트리트 미사일, 야, 핵무기 이런 거 가지고 빵 때려라. 그래가지고 애굽 신전 다 무너버리고 바로왕 다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겼다 해라. 그랬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마른 막대기 갖고 있어요. 마른 막대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갖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이 마른 막대기가 조금이라도 유용하다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나 인정하지 않는다. 요만큼이라도 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언제 항복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뭘로 하나님이 알았냐면 아브람 보고 알았다니까. 아브람 보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람 불렀잖아. 75세에. 그럼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약속했어. 그러면 아브람이 그 약속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가면 좋은데, 안 믿어. 하나님 앞에 대들어. 어떻게? 하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다메섹 사람이 있어요. 에? 내 사환으로 부려서 내가 비서처럼 쓰고 있는데 얘가 충복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과 우리의 대를 이어보시죠. 엘리에셀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호랑이 떼요. 하나님은 두 번째 한 이야기인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줘요. 조금 시간을 두면 제가 정신이 다시 돌아오겠지. 또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살아가 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우리 후손 봐야 되니까 여종 하갈을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썩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래 고맙구나. 그리고 데리고 들어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 3,500년이 지났는데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죠. 중동에서 내전이 일어나죠. 이 전부 전쟁의 근원이 어디 있냐? 이스마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불순종인데 그 작은 불순종이 수많은 시간과 역사 속에 엄청난 인간 역사에 폐해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뭘 배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야, 큰 것에 충성해라 그래요? 아니면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래요? 작은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요? 인천에 배가 들어와야 돼요,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목사님.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단순한 것,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의 죄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가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쪽에 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색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너무 많이 알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 참아주셔요. 모른 척하고 그냥 봐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일 먼저 저부터 갈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참으세요. 왜 참냐?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 나를 알아라, 그리고 나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해라, 그리고 내 말에 작은 것부터 순종해봐라. 그러면 너 인생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가 우리의 전 인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오늘이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힘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릴 때 모세에 뭘로 했다 그랬어요? 마른 막대기, 무용짐을 갖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출애굽기 3장 이후부터 놀라운 이제 이적들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막 여러분의 그 신앙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성경 내용을 스펙트럼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막 영화 몇 편이 지금 찍혔어요. 영화 몇 편이.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오늘 19장 보니까 3개월 지났다. 그래서 3개월. 이걸 쉽게 말해 볼게요. 예수 믿은 지 3개월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3개월 됐다. 그러면 예수 믿고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의 신앙의 양태는, 그들의 신앙의 자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반증을 해드릴게요. 이적이 예수 처음 믿으면 있다 없다 개인적으로 다 받았죠? 다. 저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 받았어요. 다 속 까놓고 한번 물어보면 다 놀라운 이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적은 처음 했는데 이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여러분의 인격적인 신앙의 자태가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했던 의지가 컸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이런 나의 기대와 소망과 나의 원함이 이런 건데 하나님 이런 이적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컸던가요? 어떤 게 컸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전부 다 뭐예요? 속으로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30년 신앙생활에서도 3개월짜리입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신앙생활 안 했는데 원망을 안 한 사람은 이 3개월이라는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엄청나게 성숙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약에 원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원망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외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이 다 기록돼 가지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수많은 신학서적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생활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조차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갑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4장 25절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는 본문이니까 4장 25절부터 읽어볼 거예요.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와가지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쫙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25절 다 같이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내줌이 됐어요?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범죄 반대가 뭐예요? 의롭다함. 의롭다함을 하시기 위하여 뭐? 살아나셨느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됐단 말이야. 이걸 로마 교회에 쓰는 거야.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직 이 내용을 몰라. 아직 몰라. 근데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보다 훨씬 우리가 나은 거죠. 아니까. 그리고 5장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4장 25절 마지막 결론과 5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뒤에 나온 게 중요할까? 앞에 나온 게 중요할까? 그러므로라는 뒤에 나온 게 중요한 거지. 결론 짓고 났으니까. 자, 앞에 있는 것은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설명했고, 동기부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과거로만 이렇게 써있었지만 이 원래 사도 바울이 썼던 헬라어 원문에는 부정각어로 되어 있어요. 부정각어. 부정각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과거는 과거인데 어느 시점인지를 몰라.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는 과거.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그래서 부정과거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가 그만큼 아주 훌륭한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연합, 일치, 회복, 하나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2절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부정과거
얻었으며,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즐거워하느니라. 봐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는 것은 우는 거야요, 웃는 거야요? 우는 거야요? 웃는 거야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만 입력시키냐면 울어야 은혜 받았대. 내가 눈물이 흘러야만 은혜 받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울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제가 오늘 어디 답사를 좀 갔다 왔는데 갈 때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선교사님 핸드폰에 스피커를 이렇게 조그마한 스피커를 연결하면 광폭이 돼서 이 노래가 크게 나와요. 그래서 가는 일행들 보고 무슨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 한 분이 뽕짝이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이 목사 체면이 안 쓰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뽕짝을 들으면 인생을 안다. 남전도사 너 이제 아직 29, 30밖에 안 됐으니까 뽕짝을 모를 거야. 그러나 한번 들어봐라. 뽕짝이 나왔어요. 근데 뽕짝에 막 가사가 막 줄줄이 은혜가 돼. 아, 이거 뭐 인생을 다 통달했어. 그런데 그거 듣고 갔다 오다가도 또 그런 걸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다가 막 짜증나서 야, 좀 꺼라 이제. 그리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찬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노래와 곡조잖아요. 가사와 곡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뽕짝을 들으면 아, 그래, 맞아, 인생은 그런 거야, 이건 돼요. 그러나 찬양을 드리면 내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고백이야. 말로 아멘 이렇게는 안 했지만 심령 속에서 아멘 그런다. 그러면 그게 뭐냐? 즐거움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채찍과 매를 맞았겠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도 안 되는, 아따, 정말 이거 어떻게 좀 고쳐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매 맞고 어떻게 즐거워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매를 맞고 있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육신으로는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찬송가를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책을 안 보고 합니다. 거의 외웠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눈 감고 찬양해도 다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신앙인이 갖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그분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다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센가.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항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럴 때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를 잘못 믿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분과 내가 더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러잖아요. 매 맞고 있는 환난 중에도 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때문에 뭘 배워요? 인내를 배워요. 인내는 뭘 해요? 연단을 해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으면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 상태의 영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성도, 중국에 있는 성도 가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은 환난을 받을 때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있을 때 절대로 나쁜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읽고 서론 조금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번 해야 돼. 이 본문 갖고 몇 번. 다음에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